반갑습니다. 실천전도 8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지혜를 가르치는 전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전도한다는 거 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전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란 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는 뭘까요? 세상에 좀 이상한 종교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도는 정말 이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참된 지혜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세상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전달하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고요. 사실 사람을 살리는 도도 아니고요. 영원히 가치 있는 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가치 있는 참 지혜의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참빛 참지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빛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예수의 영광의 빛입니다. 2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겠지만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는 다 그 빛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생명과 사망이 갈라진다는 것은요, 악을 행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싫어하고 이 빛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빛 앞으로 나와서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 빛과 이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지혜의 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자의 의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교회 밖의 양무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전도의 현장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전도입니다. 우린 자꾸 우리가 가진 도가 교회 안에서나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온 세상에 유일하게 참된 지혜고요, 참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 이름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우리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밖의 양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셨죠. 이것이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축복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계속 10주 동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일상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가 계속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전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가게 함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요. 사실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사실은 어떤 것이 참으로 사는 길인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복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자꾸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도가 참된 지혜라고 하면 세상의 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세상 지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된 것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전도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된 곳은 전도서이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도, 구약 시대의 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며 찾고, 그걸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찾아,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 이렇게 하면 확실히 찾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하죠. 지혜서라고 하죠.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물질을 찾기 위해, 권력을 찾기 위해, 명예를 찾기 위해, 쾌락을 찾기 위해, 예를 들면 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는 많은 수고들이요, 궁극적으로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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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시작할 때도 선언했고 12장 마지막에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두 번째, 세상의 지혜 중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도 존중해야 하고요,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도 존중해야 하고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문화도, 아름다운 예술이나 음악, 그림, 이런 것들 다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부족한 지혜이거나 왜곡된 지혜임을 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문화, 양심, 법, 이 선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것은 부족한 지혜이거나 어떤 경우는 맞는 것 같은데 잘못 사용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지혜일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많이 가졌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 같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이후로는 똥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참된 지혜를 알아가고 누리는데 너무 관심이 없고요, 잘 모르고요, 도리어 세상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통 빠져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회자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만 있으면 받는 거 중요합니다. 좀 더 상식과 인문이 넓혀져 있는 것 중요합니다. 인문학의
배경을 가지십시오. 좋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데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말이 섞이고 통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하며, 그것은 지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솔로몬이 반문하고 있는 그 일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 헛된 일에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받고 있는 형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헛된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헛된 일에 수고하던 데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또 참된 지혜이기도 하고요. 하박국서 2장 13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헛된 일, 불탈 것에 피곤하도록 수고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떠난 죄인이 받고 있는 이 고통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네 번째, 전도는 이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저가 그 서스와 흠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내가 복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우상숭배, 이런 헛된 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인데 왜 이렇게 우상을, 우리를 신처럼 떠받들고 우상 섬기려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사람을 섬기라고 하면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단이 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체 하면서 나만 섬기면 돼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리석게도 잘 섬깁니다. 근데 함께 멸망하는 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지혜는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려야 참된 것이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구약의 전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를 받은 사람만이 신약의 전도,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돌봄 그리고 자기 부인,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된 지혜와 세상 지혜를 가장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세상 지혜는 자기 돌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전도는 자기 돌봄,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을 잘 돌아보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데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도의 핵심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를, 신약에서 전도는 달리 이야기하면 동의어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기 부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전도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요. 신약의 전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여서 참 빛 대신 예수님으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는 것, 이것이 전도다라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핵심은 자기 돌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부인을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돌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기 돌봄, 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 같지만 이미 죄로 오염된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마치 암 환자에게 간단한 진통제만 처방받고 힘든 항암이나 힘든 수술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지금 현재 이 모습, 믿고 싶지 않지만 이 현실로 드러난 이 심각한 이 내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오르는 것. 내 생각은 이건 믿을 수 없어, 아닐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술대에 오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죠. 그래서 자기 돌봄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 너 뜻대로 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기 돌봄을 하라고 하면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마음대로 뭘 할까요? 세상의 돈은요, 탐심과 권세와 향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권력, 쾌락,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명품을 가지면 당신이 자랑스러워질 거예요, 남들이 당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힘을 가지면 당신은 당당해질 거예요, 당신은 불쌍해요, 당신을 좀 돌보세요, 당신이 즐거운 일을 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당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세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냥 가세요, 이것 아닙니까? 그걸 까보면요, 돈, 권력, 쾌락, 탐심, 권세, 향락밖에 없습니다. 이거 헛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탐심, 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권세만 잡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라고, 섬기는 자가 더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허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쾌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의 돈은 그러면 탐심, 권세, 향락, 물질, 권력, 쾌락 대신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탐심 대신에 나눔을, 권세 대신에 섬김을, 쾌락 대신에 거룩을 전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나눔과 섬김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나눔으로, 섬김으로, 거룩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자칫 우리가 사형리 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거는요, 예수 이름 빙자해서 사탄을 전하는 것이고 가장 헛된 도, 가장 거짓된 세상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가 무엇이냐? 전도에서 그 도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명백히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도가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는 거였습니까? 권력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주니까 내 마음대로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사는 것, 섬김과 거룩과 나눔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이것 전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네 하면서 미련하다고 느끼거나 거리끼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 잘난 맛에 사는데, 자기 증명을 통해서 사는데, 십자가의 도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정말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부질없는 탐심과 권세와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진정으로 참빛과 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성경은 이 소망을 나눌 때 부드러운 태도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가 주인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섬김과 나눔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요, 참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궁금해하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때에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돼 있는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것은요, but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라고 돼 있는데요, 아주 젠틀리스하게, 그러니까 아주 신사처럼, 그리고 리스펙트 많이 요즘 쓰죠. 상대방을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대할 때는 정말 신사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참 지혜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을 때에는 상대방을 정말 리스펙트하면서 이 도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지금까지 도전들을 받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결같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전도하는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를 막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전도의 의무를 막 쥐어짜듯이 강요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다고 하면, 정작 우리가 전하는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잘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를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까? 이것이 정말로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게 전도이죠. 자기 부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자는 것이 전도죠. 참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참으로 섬김을 추구하고, 참으로 나눔을 추구할 때에 내가 구원받고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이 참 지혜로 살아내시고요, 참 지혜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시고요, 또 그들 가운데 또 복음을 그들이 스스로 묻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과를 가지고, 이제 이번 과에 가지고 나아갈 축복 메시지는 8번째,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 바울의 손수건처럼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또 정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또 아까 탐심을 버리고
진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만남을 가지라는 아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지혜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글 가지고 나가셔서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